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뒤에 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할 뿐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면서 또 추수감사절 지키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고민이 많이 되죠. 뭘 감사해야 되지? 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정말 감사함으로 지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생각하게 돼요. 선뜻 감사할 것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많은 경우에 감사할 게 뭘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통째로 날아간 이런 정말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뭘까 하면서 이것저것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와 함께 저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은 정말 낙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일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힘든 세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성도들 또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보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에 신앙훈련 받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든지 몰라요. 영아부,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이런 청년부 모든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점에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될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교우들의 암수술, 또 여러 가지 중병수술, 앞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죠. 사별의 그런 아픔을 맡고 있는 가족들 또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날로 쇠약해지시는 소망달아 어르신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그냥 막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그런 악정고투의 그런 모습들, 부모들이 자식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사할 걸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 시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감사할 게 없어요. 낙심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나도 이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압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그리고 각 그 절기에는 그와 연관된 또 절기들이 이어져 있어요. 6월절에는 무교절과 함께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처음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있었던 그 땅에서 밀과 보리가 탁 나요. 그러면 그때 그 첫 소산을 해가지고서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단을 드리거든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바로 그 초실절날 주님이 부활하죠. 6월절이 주님의 십자가 연관된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오순절 7주가 지나요. 초실절 다음에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77절이 50일이 지나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절 그때 맥주 감사절을 드려요. 7주 동안에 계속 저 북쪽에서부터 추수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 77절, 맥주 감사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있죠. 광야 40년 동안 정말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가 또 어떻게 돼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은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라 그래요. 이 수장절. 이 수장절이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들이 추석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3대 절기가 다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6장에 우리가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에도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신명기에는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규칙이 나와요. 그 명령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도 감사하게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미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사함을 알라는 거죠. 받은 그 복을 알라는 거죠. 그 복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물질에 초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되,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만, 혼자 나오지 말아요. 집안의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래요. 가족만이 아니라 식솔들, 그 종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너희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들,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 데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객도, 이방 사람들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주의를 되게 추수감사절에 다 나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데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추수감사절 때
주로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명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더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더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 대적으로부터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까지 하시면서까지 그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감사하는 그 영혼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감사하면요, 이 마음이 기경이 돼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옥토밭이 돼요. 감사하면은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탁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들을 몰아내요. 우리에게 있는 어둠들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근심들, 염려들, 두려움들,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어둠들을 감사가 쫓아내거든요. 그런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면 명령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넘친다고 그래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렇게 했어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만큼 누리게 되죠. 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곳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나는 즐거운 것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 하나님도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든데 부모가 할렐루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힘들면 부모도 힘든 법이에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돼요. 근데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감사.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옛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 원해요. 왜요? 옥토밭이 아니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자수성가한 줄 알고 교만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다가 끝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값싸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싸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기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서 만족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쳐나게 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넘쳐나게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정말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지키라는 거예요. 저 감사할 게 없는데요. 저 상황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넘치질 않아요. 그럼 영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돼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순환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상태도 매우 안 좋아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절에 낙심이 나오고 8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와요.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낙심된 일들이 많았어요. 밖으로는 핍박이요, 배고픔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바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우겨 쌓이고 있었고 정말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힘들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바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그 교회 성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배척받는 거예요. 그 고통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은 안팎으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도록 만들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4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감사하는 자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깨달은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은 6절과 7절이 있어요. 첫 번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자기 같은 바리새인, 자기 같은 완악한, 자기같이 고집세고 자기 같은 정말 진노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복음의 광채를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름받은 이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4장 1절에 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절에 오히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 삶 속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다 버리겠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속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혼잡되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온전히 예수의 복음만이, 그 생명의 복음만이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의 공숭의 공세자자 마귀가 그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4장 5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나는 오로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예수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는 종됨을 전하노라. 종됨의 삶을 자천하겠다. 계속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 계속 살겠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해 내 삶 드리겠다.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요? 받은 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얘기가 4장 7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 같은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정말 안에 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니, 내가 핍박하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다니
이 보배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보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보배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깨닫고 그들 마음속에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그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또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자기는 일을 쓴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심지어 더 나가서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표 10절부터 12절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바울이 그거예요. 나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자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면서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13절 14절 특별히 14절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 죽겠다 이게요. 왜요? 그게 내가 살 길이요. 그게 사람들을 살릴 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은 15절의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교회를 성도를 위함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감사할수록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는 상황에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내 낙심되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만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빛이 들어오므로 어둠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환경만 뛰어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물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내용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뭐예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 이걸 갖다 바울은 성찬식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성찬식에 참여한 자로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4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뱀에 물렸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이것은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보자 기록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하나님 원망합니까? 감사 안 하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로 주 앞에 서고자 결단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을 낙심되게 하는 환경을 뛰어넘고 감사함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쳐나려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세 가지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심지어서 18절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되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든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정말 은혜를 아는 자로 시각을 바꿔야 돼요.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16절 첫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기회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기회야. 이렇게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아주 생고생이고 죽을 고생이죠. 그러나 그것은 겉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오히려 겉사람이 후패하는 그 시간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이 돼야 돼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돼요. 그런 감사를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17절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또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무슨 시각을 바꿔야 되느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랬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대조했어요. 오늘 이 17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거 잠시 받는 환난이야. 일시적이야. 잠시 받는 환난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경한 거, 가벼운 거야. 그래요. 낙심? 그거 일시적이야. 잠시야. 그거 영광과 비교하면 그 하찮은 거야. 시각을 바꾸는 기회로 삼으라. 근데 은혜를 받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환난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당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받은 아픔이, 내가 받은 상처가, 내가 받은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짓눌리는 거 힘든 거예요. 왜요? 그걸 감당할 은혜가 없거든요. 감사가 없거든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잠시 받는 경한 것에 불과해요. 네.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의 100년 짧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잠깐 있는 것에 내 인생 전체 들이지 말라, 이렇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영안이 열리는 기회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보이니까 감사하게 돼 있어요. 네. 은혜가 임하는데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로 한 해 동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오셨어도 하나님을 보시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게 내 영이 살 길이에요. 내가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야 될 지름길이에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뭐예요? 전심으로. 네. 근데 감사할 때 뭐라 그래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누구와? 감사절을 지키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 할 거 없이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함께 뭐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총동원, 전도집회 막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정신을 심지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소제만 드리질 않아요. 뭣도 드려요? 화목제도 드려요. 네? 오늘날 감사제죠. 감사헌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화목제 드릴 때 양을 드리더라도 요제로 가슴 부분만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드리는 그 자기가 데려온 모든 사람과 그 양을 먹는 거예요. 네? 양을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그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심지어 다른 화목제에서는 송아지를 잡았어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송아지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근데 세 번째까지 남겨두면 그 화목제 안 받겠대요. 그래서 그 정신이 뭐냐면 삶의 예배가 안 된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드려도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주일 예배가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화목제 왜 다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헌금의 11조를 갖다 바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드려요. 우리가 12분의 선교사를 우리 협력하는 거나 우리 12명의 해외 입양이나 우리 시리아 난민 10명을 우리가 돕는 일이나 또 그 외에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이런 일들에 동참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왜요? 함께 하라는 거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많은 재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더 몸된 교회에게 복을 주는 거죠. 힘든 가운데서도 목사로서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 힘든 때도 마이너스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할 거 다 하고 남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청교도가 미국에 들어가가지고서 첫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네들만 안 드렸거든요. 자기를 도와줬던 인근에 인디언 90명을 갖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감사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왔는가? 다음에 내 마음속에 누구와 함께 오기로 내가 지금 작정하는가? 이게 감사절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매년 지키는 것, 뭘 감사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받은 복을 헤아려 알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풍성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걸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우리 목적이고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감사 예배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사케 하는 주의 자녀 가정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